얼마 전에 지방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어떻게 나이대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참 목회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회하기 힘들다. 왜 그렇게 힘드신가 여쭤봤더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교인들 때문에 힘든다는, 교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내 목회에 협조를 잘 안 한다라는 것이 이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목회자로서 추진하고 또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교인들이 협조해주고 또 격려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거 좀 해주십시오, 봉사를 요구하거나 헌신을 요청하면 순종하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로 다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교인들이 날 우습게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날 뭘로 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아유, 정 목사, 정말 목사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졌어. 권위가 없다. 이 권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솔하거나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소유하고 싶어요? 수하고 싶지 않아요? 갖고 싶죠. 이 권위라는 거. 근데 우리는요, 이미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리고 그 특권이라는 말 안에는, 그 얻었다라는 것에는 그 존재로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 권위가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는가? 왜 주셨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특권,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까요? 무슨 목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소유한 것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 가정이나 기업이나 사회나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라고 권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나라로 잘 이끌어가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곧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 특권,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권위를 행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더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세상과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무시해 버립니다. 욕 안 하면 다행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특권이 있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권위와 권위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정말 특권이 있다면, 권위가 있다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우위를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정말 완전히 떨어진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거기서 어디에 가셨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죠. 회당이라는 곳은 일종의 학교입니다. 교육시설입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거기서 누가 율법을 가르치냐?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이미 갈릴리에서 넘어오셨어요.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여러 번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야,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다, 놀라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나왔냐? 이 가버나움에도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죠. 왜? 원래는 율법학자들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아니잖아요. 서기관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능력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도 뭐냐면 율법학자들은 보통 그들이 입는 옷이 있거든요. 의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옷들, 서기관들의 옷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야.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허름하게 입고 와가지고 말씀 가르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우, 저 사람이 뭐 갈릴리에서 이름 좀 날렸다며, 응? 그래 어디 한번 잘 가르치나 들었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2절 볼까요?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그리고 이어서 왜 그들이 그렇게 놀랐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뭐 때문이다? 권위 때문이다. 권위. 그들이 이 권위에 놀랐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권위를 느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전에 누구한테 말씀 들었어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때 느낀 권위와 능력은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그런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토라라는 거죠. 율법, 모세 오경. 그들은 율법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으로 믿었고, 또 실제로 그랬고, 또 그것을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것만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될 수많은 규칙, 수많은 규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러길 원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죠. 곧 이 율법학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 토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지침들을, 방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그 율법학자들 뭐라고도 불렀냐? 랍비라고도 불렀죠. 랍비. 랍비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 뉴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해외 토픽으로 하나가 나왔어.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위대한 랍비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올린 거야. 그 사람 한 명 장례식. 그래서 막 마스크도 안 끼고 왔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건 지금도 랍비라는 존재가 그런데 그 당시엔 더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런 랍비들, 율법학자들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장례식에 수천 명씩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한 권위를 왜 느끼지 못한 것일까?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는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교재가 달라, 교재가. 율법학자들의 교재는 뭘까요? 율법이죠. 토라죠.
토라를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든 수백 개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교재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이었어요. 자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요, 율법 학자들처럼 어쩌면 기존에 있던 사상이나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존재, 자신의 말, 자신의 것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게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은요,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왜? 수백 개의 율법 조항을 다 알고 가르칠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그들의 가르침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경험이 없어요. 자신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앵무새 떠드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가르침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해는 시킬지 모르지만 변화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죽은 가르침이다. 그런데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을 더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뒤에 있는 말씀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당시 유대 이교도 관습으로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고쳤느냐? 귀신 쫓기 전문 주술사를 데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쇼를 하겠죠? 요술이나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일반적 상식이요?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 예수님께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누구의 말씀? 자신의 말씀. 뭐라고 하셔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다른 데서 가져온 어떤 의식이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 볼까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좋은 교재,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관습적인 방법, 세상에서 쓰는 어떤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린 자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그 특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모습이 마치 오늘 말씀의 율법 학자들처럼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곧 그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하기에 급급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예화를 가지고 들려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정말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이만한 카드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여러분, 이거 연세대 교수가 발명한 안티바이러스 카드입니다.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으면
코로나 없었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지고 전자파 어쩌 여러분 이거 다 나눠드릴 겁니다. 성도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휴, 그럴까요? 아멘! 이게 뭐야? 부적 아니야, 한마디 부적? 응? 전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그게 정말 코로나를 없애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가 저런 얘기를 할까? 뭐 다행인 것은 그의 뉴스가 나고 나서 배포를 중지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것도 하나님 전위에 단위에 서가지고 설교자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 가운데 뭐가 없어? 내 이야기가 없어요. 내 경험이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감리교 창시자 존 레슬리가 감리교의 4대 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 이성, 전통, 그리고 뭐냐?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신앙은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걸 들을 때에 새로워요? 전혀 새롭지가 않죠. 감동이 없죠. 놀랍지 않은 말씀. 가끔 집에서 TV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 이렇게 홈쇼핑이 중간에 껴있잖아요. 그래서 보게 돼요. 보면 뭐 화장품이나 이제 다이어트 제품 같은 거 홍보 많이 하죠. 그걸 보게 되면요,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그죠? 직접 모델이 나와서 그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교해주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제 손은 자동 주문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제품을 잘 팔려면,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관심을 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일까요? 원재료가 무엇인지, 어느 나라 건지,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든다고 알아요? 모르지. 모르게 뭘 알아. 고개는 끄덕이지만 몰라 그게 뭔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제품을 쓰기 전과 쓰고 나서가 얼마나 다른지 그것만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 거예요. 100번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보다 그거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때 자동 주문 버튼을 누르면서 어떤 확신이 듭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저는 목회자로서 권위가 떨어진 자신의 상황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빠진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어떨까요? 어디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찾고 그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카리스마 중요하죠.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목회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섬김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어요. 늘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회의 핵심은 낮아지는 거였어요. 섬기는 거였어요. 곧 그런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권위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는 위치는 존재는 교인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절대로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목회자는 성도일 뿐이에요. 오히려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우습게 볼까요? 하찮게 여길까요? 여러분 그럴까?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위에서 막 성도들은 쫄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순종해야겠다가 아니고 목회자가 먼저 성도들을 섬기고 어려운 것들을 살피고 도와줄 때 그때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우리 목사님 따라서 잘 해봐야지. 목사 힘들지 않게 내가 교회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헌신자, 섬기는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진정한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성경적인 어떤 지식, 예배의 행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수많은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진짜 권위는 말씀에 행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은,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 많은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요,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이들에게 뭐가 될까? 새로운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변화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권위를 마음껏 드러내고 더 나아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